그런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4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프라노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소명자의 양심이 아직도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다는 내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명자는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참 소명자인가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비밀한 소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되었을까 하고 은근히 자문하고 은근히 반복해서 또 한 번 물어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동력자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되면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직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데이터가 분명하더라고요. 고등종교 하면은 불교, 회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공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직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중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등종교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입니다. 도를 닦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무서운 자기 고행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고등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종교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종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매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기독교다운 종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성직이 뭐냐? 좋은 직업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직업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급증해요. 로마 제국이 왜 패망했느냐? 기본이라는 역사가가 로마 흥망성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로마가 패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7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직자의 급증이었습니다. 똑똑한 놈들 다 대부분이 다 수도원으로 달려가니 그 나라가 되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오늘 한국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 자기 부인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욕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형제 친지들로부터 저놈 저거 참 인생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사나 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탈선하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소명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친다고 한다면 오늘 신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까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잘못된 길을 벌써 들어서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깊이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비밀한 가운데서 자기 소명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십자가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을 은근히 가슴에 숨기고 사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간의 사역 때문에 갈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비밀한 소명, 확실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 교회 목회자들처럼 나는 다른 직업을 얻겠다, 3개월 이내에 떠나겠다. 벌써 그 사람은 처음부터 소명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직업 바꾸어야 돼요. 남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